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에 약 356쪽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도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화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여러 가지 무익하고 연약한 인간의 말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 주시는 마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경험 그리고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악한 영 틈타지 않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시선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주어지고 또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맥추감사주의를 예배로 지켰고 오늘은 이제 지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일기 시리즈 설교를 또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인데, 그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그 성도의 행복이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도에게 행복이란 명확합니다. 뭐냐? 자기 마음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각하는 것. 세상의 행복은 자기가 뭔가를 누리고 갖고 즐기고 하는 것들에서 나오지만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이 재능을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은 아니지만 무척 뿌듯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가족의 일도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이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의 삶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행복을 판단하는 유일한 반석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에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내면에서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잠재울 수 있고 또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영생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인생을 살면서도 영생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돈으로 헤아리고 그 다음에 그의 실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헤아리는 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죠? 육신적이든 영혼으로든. 그런데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바라는 것이 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우리의 현실은 그저 그다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상향으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관계가 아닐까.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렵죠. 어떤 사람 때문에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는데, 또 오히려 그 똑같은 존재 때문에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마치 이런 어둠 가운데 인간관계의 이 피로감이 소모적인 관계에 묶여버리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피로적인 관계가 쌓인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모적인 인간관계는 좀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다들 조언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관계와 상황과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애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도인 우리들은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장벽도 죄송합니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관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꼬이고 꼬인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성도인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혹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에 오히려 더욱 빛나는 삶이다. 오늘처럼 이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은 가장 빛나는 예배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마치 백열전구의 필라멘트가 전류의 저항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예수님이 우리더러 빛의 자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럼 우리 안에 와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병 낫기를 기도했더니 정말로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심지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눈앞에 딱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그런 간증들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일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유익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지켜가신다라는 것이.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뭘까요? 바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거룩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성경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룩함이다. 왜냐?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여러 가지 행실들이, 더러운 행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더럽지 않은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육체의 행실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히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그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이 일이 더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쩌면 괴로운 것이에요. 왜? 주변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가책이 없이 오히려 더 즐겁게 살고 재미있게 사는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을 거스른 일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육신의 행실을 따르는 것 전혀 거리낌도 없고 오히려 그런 행실을 장려하고 권면하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죄인 것, 하나님께서 더러운 행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 관계없이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다 옳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할 뿐 아니라 옳다라고 얘기한다. 육신의 행실은 이렇게 우리의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생각과 부딪힙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원이, 성령의 소망이 서로 대립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도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욕망이 지나치게 나타나면 범죄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을 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죄와 범죄에서 벗어날 힘과 의지를 주시는 분,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신령한 상태가 되거나 신통방통한 어떤 능력이 막 나한테서 나타난다거나 예를 들면 무당이 신내림을 받는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염력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손만 대면 이렇게 뭐가 변하고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이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혹은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타나는 증거를 9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사랑과 기쁨과 제가 이제 세번역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 선함과 신실함, 온유함, 절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9가지 성품, 9가지 내면의 어떤 성품과 열매가 신통하고 굉장히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성령님이 와 계시는 더욱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지만 이런 인격적인 모습 말고도 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의 선물이란 뜻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에 맞게 주님의 임의대로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 어떤 사람이 그 사람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가 아니라 고린도 12장 4절 7절에 보면 그런 은사와 능력이 왜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의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건 가장 마지막 줄에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고. 근데 일본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해요. 공공에게, 모두에게 전체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은 일하신다라는,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어떤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죠? 기도했을 때 병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사람만 특별해서, 그 사람만 사랑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거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는데 우리 모두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 작은 것은 가정에서부터 회사, 큰 것은 회사, 기업에 이르기까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학교, 회사, 그 모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우리가 맺게, 우리가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이 가장 기억해야 될 장소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신 것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예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 이런 노력도 하고 저런 노력도 하라. 그런데 그렇게 착해지려고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실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고 또 선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물론 이것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큼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조차 하나님은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열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열매 맺는 인생을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의 행복이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거기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을 찾아 헤매다가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슬퍼하고 좌절하면 똑같이 슬퍼하고 좌절하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행복의 씨앗으로 여기고 그 열매를 맺으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비록 내가 죽어 없어질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늘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을 구하지 않고 세속의 기쁨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그리고 내게 주었던 인간적인 그 기쁨이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는 즐거움이 아닌 도구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샘솟게 하시는 이 기쁨이란 인생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흘러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그런 사람보다 싸우고 다투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곁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늘 너그럽고 관용적이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누구든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보다는 끝까지 견디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참아라 하는 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할 기회를 주시는 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건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고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인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내게 인내할 힘을 주시는 것. 그게 진정한 인내라는 것이죠. 나로부터 나오는 인내는 그것은 그저 잠깐 참아보는 척을 하는 것뿐이지 진정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런 행실들을 행합니다. 그 선하고 친절한 행실을 꾸준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기업을 또 자기의 꿈을, 비전을 세워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선행을 통해서 악한 자들까지도 인정함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더러 악행한다라고, 우리더러 잘못된 행실을 한다라고 오해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지만 끝까지 선을 지키면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까지도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더러 선을 행하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그 선행을 통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입을 막으시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친절하게 행한다고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또 멸시하는 이들, 또 경홀히 여기는 이들, 결국은 우리의 선행과 착한 행실을 통해 그것을 인정하고 존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속적인 과업과 사업이나 또 기업도 맡겨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를 5개를 받은 사람이 있고 2개를 받은 사람이 있고 1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5개 받은 사람과 2개를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여행을 떠났던 주인이 오기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에요.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건 어떠한 의도로서 달란트를 맡겼는지 종들이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건 자기 손에 들어온 그 5달란트와 그 2달란트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고 자기의 이기심을 절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주인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해서 비교함으로 그 이기심으로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그 이기심으로 행동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1달란트를 나가서 장사를 해서 벌어도 이것은 내 것, 이거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결국은 주인의 뜻대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열매를 남기는 삶의 자리를 맡겨주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이기심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기회들이고 삶의 자리들이라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곧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그저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이란 바로 말씀의 순종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데 그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기쁨의 존재가 되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9가지 열매를 유심히 잘 살펴보십시오. 이건 어떤 실력이나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두 인간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9가지 성품의 열매는 공통적으로 이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간관계의 어두운 터널이나 꼬여있는 그 모든 인간관계의 어두운 것들을 비추는 빛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실한 성품의 사람을 누구나 다 자기의 이웃을 두기로 원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좋은 성품과 인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꿈꿉니다. 자기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쉽게 변화되는 것도 없고 성공과 점점 멀어지는 경험이 쌓이면 뭔가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기가 쉽지요. 그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면 다시 일어나기를 두려워하고 그저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삶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만들어 굳게 믿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고. 물론 우리의 눈 모양, 머리 색깔, 피부의 탄력 이런 것들 의학의 기술을 힘입어서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외적인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 우리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외모는 매일매일 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계속해서 부패한다고 표현하면 좀 과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점점 낡아가고 있고 점점 후퇴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새 것은 하루가 지나는 만큼 그 하루만큼 헛것이 되고 버리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퇴색하고 후패하고 낡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낡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은 그렇게 낡아가고 있지만 녹슬어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더욱더 정결해지고 강건해지고 또 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루만큼 주님 앞에 쌓여져 가는 그 속사람의 지나간 발자국을 기록해 놓는 것이 바로 동행일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행일기를 꼭 써야만 그 일기를 반드시 남겨야만 삶의 궤적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페이지는 주님 앞에 매일 하루에 하루만큼씩 쌓여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하루에 하루만큼 흘러가 버린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져 버린다라고 탄식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하루에 하루만큼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삶을 이왕에 사는데 동행일기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주님 앞에 어떻게 쌓여져 가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서 종종 들춰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같이 고백하며 힘을 얻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주하게 살기보다 그 동행일기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상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삶을 쌓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여러분 언제나 걸림돌이나 거리낄 일도 없이 꽃길만 걸을 것 같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강풍이 불어닥친 것 같은 상황을 우리도 맞닥뜨릴 현실의 장벽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비록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낙심과 탄식으로 밀려오는 파도에 요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처럼.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끼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계시지만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용기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워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오직 주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권능이 절실한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현장,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워 세속의 모든 풍랑조차 잠잠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실감나게 체감하며 행복하게 기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